8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은 무조건 좋은 거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말씀 봉독해도 올리면요, 로마서 8장 2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6월 6일 날 강균성을 모시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 8월 14일 날 신혜라 집사님, 또 10월 3일 10월 달에는 제이어스라는 밴드와 함께 찬양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준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알로 패스터에서는 6월 30일, 7월 7일, 7월 14일, 7월 21일, 7월 28일 해가지고 도별 집회가 또한 준비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쫄깃쫄깃한지 모릅니다. 저절로 그저께는요, 잠이 안 와가지고 11시 반에 교회 와서 꼴딱 쳐야 새벽 기도하고, 또 끝나자마자 또 운동 가면서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기도가 참 잘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 마음도 믿음이 약하다는 게 경험되었어요. 아이고, 야, 이거 저 힘들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그 사자 굴에다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나보다 수백 배 잘 믿는 다니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 집어넣어서 정말 죽을 위기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필수 코스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꼭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제가 그 사자 굴에 하룻밤을 샜던 그 다니엘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 불안했을까? 무서웠을까? 다 그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탁 붙잡으셔서 평온케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 고난이라는 사자굴은 아니지만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곤고한 고난의 그 앞에서 제가 지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잘 이겨나가고 있는 훈련을 받는 거구나. 이 훈련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고난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메시지를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보면은 첫째, 이것은 우리에게, 저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써 있어요. 유익한 것이다. 시편 119편 21절에 보면은 이건 유익하다. 고난이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이 잘 생활을 하게 되고 유익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23편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쉴만한 묵과 푸른 초장보다는 원수 앞에서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속에서 우리 신앙이 정말 불안, 두려움, 쫄깃쫄깃한 그런 긴장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신앙이 쑥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 고난 중에서도 찬송했던 그 바울 사도, 빌립보 감옥 속에서 찬송했던 그 바울 사도의 그런 신앙의 경지가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단련,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난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의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크게 쓰는 바울 사도에게 뭐예요? 몸에 사단의 가시를 허락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결국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그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재수 없어서 이런 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바울 사도가 5가지를 얘기해요. 몸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것, 그 다음에 능욕받는 것, 사람한테 능욕받는 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것, 또 궁핍한 거, 정말 너무너무 돈이 없고 그냥 괴로운 거, 곤고한 거, 일이 안 풀려가지고 항상 정말 가슴이 힘들고 눌린 거, 그리고 또 박해받는 거, 이런 5가지 종합 세트가 이게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니까 사람이 일부러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나요? 곤고할 때. 곤고할 때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난이 필요한 거야. 곤고한 거야. 박해받고 능욕받고 몸이 약하고 궁핍하고, 그러면서 그 겸손한 그릇이 딱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머물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다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다라는 거야. 다 나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10절에서 11절에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왜 징계받아요? 잘못했으니까 징계받는 거 아니야.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범했는데 가만 놔두면 그거는 사생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여기 다 써 있어요. 여기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 있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평상시에 잘하면 칭찬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그러죠. 근데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징계, 채찍, 매를 때린다는 거죠. 징계는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야.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것도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건데, 여기 보면 10절 11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예요. 매를 맞이해야 이게 왜 죄를 끊고 거룩하게 참여하게 되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의로워지고 또 이제 탁 마음이 편안해져. 왜?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니까 고난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나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첫 번째는 우리 잘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절대로 다운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좋은 거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이라는 것은 나쁜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궁핍해도 박해를 받도 능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일이 안 풀리고 곤고한데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곤란하고 마귀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뜻. 다운되는 건 마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약복강의 야곱이 그냥 철야기도 한 것처럼. 전 그래서 요새 심장이 좀 쫄깃쫄깃할 때마다 지금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고난이란 사자가 내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자를 바라보면서 평강을 누리는 훈련, 그때도 기뻐하는 훈련, 다운되지 않는 훈련, 또 십자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게 있으잖아요. 그거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입술로 선포해. 뭐라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쁜 일 만나면 불평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되죠. 입술에 열매를 내야 돼. 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영적인 선포를 해야 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서 빌립보 감옥 속에 그냥 모진 태창을 받고 감옥소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야, 돈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병 걸렸다 감사합니다. 일이 안 풀린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정말 최고의 일을 지금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응답이 없어? 야,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응답이 없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미라클 예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 갖고 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갖고 있다는 이 기적이 그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현실적인 축복의 기적이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나를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 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정금 같은 신앙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편 23편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망의 연체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를 만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 그런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아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 속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수부대, 주님의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에 들어온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무조건 좋은 거다. 너를 위한 거다.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한 나의 뜻이다. 고난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아버지, 이 고난 중에 내 신앙이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다운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God bless you.